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25장 21절. 자, 우리 함께 찾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 거룩함의 회복. 또 다른 제목은 성전의 등불과 안식의 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세 번을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다루어야 되겠다.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보여서 원래는 한 편으로 준비했다가 이걸 세 번에 나누어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24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 두 번째는 떡상,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등잔이 왜 중요한가?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등잔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등잔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에 보면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그건 좀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등에 간검이라고 하죠. 이제 타고 남은 재를 정리하고, 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순결한 기름 부음을 꺼지지 않도록 채우는 이것을 끊임없이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올해 이제 교회 방향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좀 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촛대 관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중요하구나.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중요하구나.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목사님은 교회에 뭐랄까 이렇게 바로미터, 뭐 이런 눈금, 차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눈금이 요즘 숫자죠. 표시가 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는 또 그런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24장에서 첫 번째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수요일 날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있습니다. 그 7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두 번째, 스가랴 4장에 가면 촛대가 나옵니다. 그 촛대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요한계시록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 사람을 감찰하는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톱니바뀐 것이 불 가운데서 막 굴러다니는데 거기는 수많은 눈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찰은 뭐냐 하면 온 땅을 살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죠. 저울처럼 사람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7영이 감당하는 것인데, 바로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7영, 그 다음에 그 영이 온 땅에 파송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 성령 충만할 때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은사들은 섬기라고 준 거죠.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이것을 사고하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 혜택 받아야 돼. 나 기도 더 받고 싶어. 나 예언 받고 싶어. 나 문제 해결 받고 싶어. 이렇게 수동적으로 흡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곱 영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영이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것, 기본적인 생각, 즉 이기적인 성령의 운행함을 바꿔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세요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서 진설한 떡,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떡은 무엇으로 만든가라고 할 때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근데 몇 개를 만드냐 하면 12개를 만듭니다. 그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폭넓게 살펴보면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떡 하나는 10분의 2 에바라고 말합니다. 10분의 2 에바는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인가라고 할 때 대략 2리터. 그러니까 한 에바가 2리터니까 2에바니까 4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4리터란 무엇인가? 약 2kg 정도가 되어집니다. 2kg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즉 10분의 2 에바로 국수를 만든다 그러면 몇 명분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는 영양사가 킬로그램을 재서 이렇게 인분을 만든 수치가 있어요. 그걸로 계산해 봤더니 20명에서 22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떡 한 덩어리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동그랗게 만드니까, 그럼 동그랗게 우리가 자주 먹는 거, 외식할 때 먹는 거, 간식으로 먹는 거, 대신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피자. 이렇게 떡을 이렇게 펴야 됩니다. 피자. 그럼 피자를 몇 판을 먹을 수 있는가, 몇 판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판을 만들 수 있어요. 뭘로요? 10분의 2 에바로요. 그러니까 그 떡 하나로 피자를 10판 정도 만들 수 있는 크기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이 크기의 떡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개. 그러면 도대체 이 피자 한 판은 보통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 3명 정도가 먹을 수 있죠. 평균 3명이 먹습니다. 보통 저희가 피자 그러면 8쪽 나누죠. 네, 그럼 2쪽만 먹는다 그래도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한 4명 정도. 근데 이제 약간 먹성이 좀 좋은 그 이하 사람들은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보통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물론 수치는 다 이 백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작년으로 기준했을 때 3명만 잡는다라고 해도 최소 이 한 떡덩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3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나요? 예, 그래서 30명을 먹인다고 그러면은 36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매 주일마다 진설하는 거, 이렇게 6개씩 쌓는 겁니다. 두 줄로니까 6개씩 쌓여 이만하게 큰 떡을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쌓아놓고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읽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두 번째 자료를 하나 올려줬어요. 전체 카톡에. 그것은 뭐냐 하면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줘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건 성경에는 없는데 토라 탈무드에 그게 나와요. 그다음에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떡은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식지 않는데요. 따끈따끈하대요.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그냥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끄집어낼 때에도 어떻다? 따끈따끈하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떡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 조각을 쫙 짜겨서 이렇게 먹어야 하나 부족해 좀 더 주세요라고 막 이래가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두 조각 먹으면 포만감이 오겠죠. 근데 얼만큼 먹으면 포만감이 올까요? 이제 거기 이제 유대 문화니까 올리브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작은 포도송이 포도 한 알 정도 생각하면 돼요. 도토리 정도 생각하면 돼요. 도토리 그 정도를 먹으면 포만감이 온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포만감이 오는 게 아니고요. 도토리 정도, 즉 올리브 한 알 정도를 먹으면 이 포만감이 온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적이죠. 이적이죠. 표적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의 기름 부음만 임해도, 그렇죠?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만 임해도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드려진 말씀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임재는 보세요. 임재는 촛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은 어디에 있어요?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서 남북.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방을 가리키죠. 뒤가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제 북쪽,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이쪽이 북쪽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떡상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손, 밥 먹는 손, 양손잡이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오른손잡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떡상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런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북쪽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북쪽은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료를 올려준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은 떡상이 있어요. 그럼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육은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요. 영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젖어져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연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안식년, 즉 휘년과 연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년, 7년, 6년이 지난 7년 때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77이 49, 7번의 7년을 안식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 희년을 지켜야 한다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을 먹는 의미가 있다? 첫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상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촛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순수한 기름은 어디서 얻어내는 걸까요? 땅에서 난 감람류 첫 번째에서 하는 올리브 진인가요? 버진. 예. 그 첫 번째 난 가장 좋은 것, 순수한 것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렸을 때만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냐 하면 거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거름이 섞이면 무엇이 나오냐면 거름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순결한 걸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순수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을 내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섬김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육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 곧 나의 친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에게만 하나님을 허락하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무엇을 주실 것이다? 친구라 부를 것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비밀의 말씀을 풀어놓았어요. 예수님은 36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중복이 되지만 이것을 이제 각체로 나눠주면 몇 개의 비유냐 하면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대부분 36개가 가장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천국의 비밀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나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듣지 못하고 그렇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면 무엇이 해결된다?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 아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힌 것이 아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의문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떡상, 즉 진설병에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 아침마다 이것을 봉헌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근접히 진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 날 다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누가 먹느냐? 거기 다 성경에 나오죠.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가족들이 함께 먹는데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흐르는 또 하나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 빛이 회복됐어요. 임재가 회복됐어요. 기름 부음이 회복됐어요. 말씀이 회복됐어요. 말씀이 회복이 됐어요. 말씀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헌신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 단지파 디브리.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신령한 것들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돼요. 말씀도 회복되고 임재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작게는 개인의, 그 다음에 가정의,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 모든, 그 다음에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가 가는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 신이, 타락한 존재가, 마귀가, 귀신이, 옅뱀이, 용이 반드시 무엇을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해치고 무너뜨리고 타락하고 쇠락하며 황폐하게 만들까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디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아버지? 애굽의 아버지. 자, 그럼 보세요. 가정에서 영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 애굽이에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그럼 애굽의 아버지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영적인 혼탁함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는데 한눈에 뿅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경건한 여인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래, 내가 저 세상 사람, 내가 애굽 사람을 결혼함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섬겨낼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말씀도 있고 나는 성령도 있어. 그럼 내가 그를 품어낼 수 있어. 왜? 내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뭐 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두 자녀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더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싸워요. 부모가 말려야 되죠. 누가 말려야 할까요? 누가 말려야 할까요? 서로 안 말린다. 분위기 보니까 그냥 계속 싸워. 그냥 니들 마음이다, 야 씨, 이러면서 계속 싸워라 이러고 그냥 방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말릴까요? 엄마가 말려야 될까요? 하여간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핀셋처럼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엄마의 이름. 둘째, 이 엄마가 누구의 딸인가. 셋째, 이 딸은 누구의 지파인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지파일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누구 지파라고요? 단지파입니다. 오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없으면 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는 법궤가 움직여요. 군대가 움직여요. 강야에서. 그러면 어디에서는 지파일까요? 북쪽에서는 지파입니다. 북쪽에서는 지파입니다. 북쪽에서는 지파입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서요. 아셀과 납달리 잊어버려도 돼요. 왜? 레위기에 지금 안 나옴. 그러면 문제가 안 나와요. 약간 단지파가 북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놓여진다고요? 북쪽이에요. 진설병이 어디에 놓여진다고요? 북쪽 편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단지파요. 그럼 북쪽에 있는 지파는 무엇을 하는 지파일까요? 무엇을 하는 지파일까요? 라고 할 때 이제 군대가 움직일 때 북쪽은 맨 후미를 상징합니다. 그럼 맨 후는 뭐냐면 이렇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전체 백성을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성결한 교회를 보호하는 거야. 맨 뒤에 오면서 사주 경계가 뭔지 알죠?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뒤에서.
혹시 뒤에서 저기 공격을 가고 마지막 안전을 딱히 지키는 거예요. 예, 이걸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무슨 지파다?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단지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있어요. 이거는 뭐 안 바뀌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다고요?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타락하면 되겠어요? 예, 심판하는데 심판관이 타락하면 되겠어요? 왜 모든 나라의 부패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오는 줄 알죠? 아닙니다. 법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의 무질서가 왜 일어날까요? 법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평, 공의, 그렇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렇죠? 예, 부패 지수가 높은 사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못 집행하니까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타락한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은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런데 단지파가 뭐였어요? 타락을 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맞은 자 이름을 쫙 써요. 12지파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사라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사라졌을까요?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궁금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단지파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일까요? 무엇을 한 거죠? 그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 변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절했어요. 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레위기 등잔과 진설병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게 그냥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니까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에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 속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이름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첫째 단지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엄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슬로밋입니다. 슬로밋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하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에서 유래되었다. 그럼 샬롬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슬로밋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평화로운, 평화가 충만함.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 평화롭다, 평화가 충만하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평화가 충만했을까요? 왼수를 만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평화가 충만했어요. 근데 왼수랑 살다가 보니까 점점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말씀 충만하니까 이 인간이 아니고 엄마 사랑하는 짝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나한테 와줘요. 내 삶을 맡길게요. 하고 그리고 하여간 막 믿음직스럽고 막 할 수 있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영향을 끼쳤어요. 말씀도 전달하고 빛도 전달하고 기름 부음도 전달하고 임재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안으면서 괜히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신혼 때에는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기 낳고 살다 보니까 이거 옛벌은 못 버린다고 이 지라 같은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자녀들한테 흘러갔어요. 그게 자녀들이 참 잘 자라는 아이들인데 자녀들 속에 무엇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 갔더니 애굽에서 흐르는 문화가 유전으로 흘러와서 그냥 막 나타나. 그러니까 이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이게 본능이니까요.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아버지에게
그냥 잠식돼 버려요. 예, 우리가 말씀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애굽의 아버지가 나를 그냥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를 눌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 이렇게 해요. 법, 세상의 법, 가정의 법, 인본주의의 이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날도 가정에서 아까 다 똑같이 대답했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 대구셀 특별히 더 크게 대답해서 늘 감사한데, 보세요. 우리 가정의 남편은,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했더니 남편이야, 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양도해 버렸어요? 영적 권위요. 나는 남편이 불신자여도,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나는 남편의 말에 순종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여보 근데 기도 좀 해, 교회를 나가자,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남편이 어이 무슨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깨갱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중간인.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빠도 엄마 때문에 안심하고, 엄마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양육했으니까 안심하고. 근데 때가 돼서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딱 되니까 이제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그럼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근데 서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더라. 나가도 너무 나갔죠? 예, 청년이 안 보여가지고, 예, 훈이 형제는 안 그럴 거죠? 예, 사랑스러운 청년. 예, 그쵸?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진 않을 거죠? 예, 그러면 죽는다 이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게 실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10절에서 몇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왜 길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잘못된 권위; 두 번째, 신앙 교육의 실패; 세 번째, 격렬한 충돌; 네 번째, 결국 신성 모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적어놓으면 이해하기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왜 어머니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쵸, 목의 중심의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가요? 보니까 달의 디브리. 그럼 우리식으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디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브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디브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할 때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다라고 할 때 이게 다바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바르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럴 때는 다바르, 다비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씀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죠. 할머니는 뭐예요? 말씀. 엄마 이름은 뭐예요? 샬롬, 평안. 그렇죠? 근데 무엇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을 만났어요. 애굽 사람.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소개가 돼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너 정체성이 무엇이니? 너 어디서 굴러왔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이렇게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딱 만났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자라났어요. 근데 자라났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어느 지파 소속이냐? 무슨 지파 소속이다고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근데 무엇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부패 사회가 되어진다?
법이 무너지면, 즉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부정부패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경찰이 법을 잘못 집행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아니에요. 국회의원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가들 때문에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문란해질까요? 재판관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단 잘못 법을 집행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요? 문란한 사회, 타락한 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지파는 회복됐어요? 회복이 못 됐어요? 회복이 못 됐어요.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그 지파를 기꺼이 일으켜 세우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된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일까요? 단지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지면 영원히 안 될까요? 법이요. 법이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었어요. 하나를 더 다루고 마쳐야 돼요. 25장에 가면 무엇을 다루고 있다?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었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다룰게요.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안식년은 몇 년째 오는 거죠? 7년째 오는 거죠. 6년 동안 막 신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7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놀아야 된다. 7년째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출근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래. 여보, 안 돼. 7년째는 막 놀아 막 이래야 돼. 그렇죠? 사표 내 막 이러고 막 하여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는 그걸 못 하죠. 그렇죠? 이 말씀에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미 이제 원고에도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거기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2008년으로 적었어요. 2006년인데. 자, 2006년 8월, 올해가 8월이잖아요. 8, 9, 10, 11, 12, 2007년 1, 2, 내년 2월 달에 저희 교회 재정의 안식년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재정의 안식년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헌금을 제외한 일반 재정을 가지고 안식년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안식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 재정하고 뭐 이런 것 뭐 하여간 그 제외하고 일반 재정을 나누어 보자. 그게 안식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또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해당이 되네요. 예,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내년 2월 달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요. 지금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그럼 8, 9, 10, 11, 12, 1, 그럼 이제 6달,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 2월 달 나오는 일반 재정의 경상비를 가지고는 이거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기준은 살짝 감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을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좀 더 성경으로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안식년을 취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을 주실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배불리 먹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축복을 줄까요? 땅에 축복을 줍니다. 땅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럼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니,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줘요? 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줄 것이냐?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1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식년을 지켰더니 우리 영내, 우리가 사는 데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교회에 누가 없어졌어요? 가난한 자가. 왜? 유무상통하기 시작하니까 필요를 따라 이제 이렇게 평등이 아니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은혜들이 임하였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0절에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왜? 추수하지 않고 누가 먹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와서 이걸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추수하게. 그냥 부자가 와서 추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허이 너 내가 볼 때 부자잖아 가 이래도 안 됩니다. 어차피 7년째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근데 가난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 성경에는 누가 가져가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누가 그걸 걷어가는지도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나눔과 공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공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레위기 25장 11절은 2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핍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째 수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 그럼 이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이 이제 탈무드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저 7년째 소출이 없으면 나는 올 한 해 동안 뭐 먹고 살아요? 손가락 빨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6년 차에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6년 차에 뭘 준다고요?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3년치를 왜 주는지 아세요? 자, 올해 거 주시고 내년에 쉬니까 내년 거 주시고 내년에 농사 안 졌으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 자라나서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왜?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고, 또 레위기인데 이 안식년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읽었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내차후의 영성이 끝나고 이 말씀을 딱 다루는데,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년에는 2월 달에는 일반 재정을 전액 흘려보내는 것으로 안식년의 상징적 의미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 것인가? 두 번째, 개인들을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년 2월 달에는 헌금 좀 안 해야지. 네,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몰아서 해야지. 그럼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살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삶의 간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